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418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찼더라.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이렇게 봉헌하는 거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온유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유 겸손한 심령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그 심령이 온유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온유 겸손한 심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중심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보면 가정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낳는 가정도 있겠죠.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지만 또 자녀를 원하나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이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는 것이에요. 또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빠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러니까 손주가 함께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키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돌보아 주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이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만나지 못하는데 이 주말이 되면은 부부가 다시금 만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타지에 있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맞벌이 가정이죠. 부모님이 다 일을 해서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하기 어려워서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신앙을 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한 분만 신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아빠의 온전한 기도를 다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은 신앙을 다 하는데 자녀가 신앙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신앙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애가 타는데 이 자녀에 대한 신앙의 계승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애타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양한 가정 안에서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의 가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다양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 사역이 정말로, 가정을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잘한 성경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이런 가정을 정말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갈 성경 인물을 좀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가정 사역을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자꾸 묵상할수록 이 실패한 인물들이 사실 저에게는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실패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가정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연 그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갔던 인물이 있었는가? 정말로 잘 가정과 자녀를 양육한 인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다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이 어쩌면 가장 선한 걸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온전했는가? 네, 그렇진 않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했을까? 네,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부모의 가슴에 찢지 못할 그 찢어지는 아픈 상처를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구원의 주역이 되었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이 노아조차도 자녀에 대해서는 실패합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하는 모든 일들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면요. 노아 방주가 있잖아요. 죄가 들어가지 못하게 죄로 인해 심판을 했는데 그 노아 방주에는 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당했는데 이 노아 방주에 뭐가 들어가죠? 죄가 들어갑니다. 죄인이 들어갑니다. 죄인이. 죄 지은 자가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곳 가운데서도 방해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조차도 이 일들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사역에 성공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가다가요, 아내를 2번이나 팝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바꾼 거죠. 그 이방 땅의 왕이 아내를 좋아하니까요,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받는데 그 자녀와 여종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실패와 실패를 이 아브라함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은 성공하는가? 이삭은 정말로 자녀와 이 가정을 잘 다스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이 야곱과 에서를 차별했습니다. 얼마나 차별을 했던지 에서만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아들인 에서만을 좋아하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는요, 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평생 그 족보에 보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부인을 차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고 좋아하지 않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요셉도 차별을 합니다. 형들과 요셉을 차별해서요, 이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평생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은 정말로 이 가정 사역과 자녀 교육에 잘했을까? 그것을 잘해 나갔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가정은 완전히 너무나 아픔과 실패와 고통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뭘 봤냐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짜 최악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을 잘했을까? 정말로 성공했을까?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했는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어땠냐면요, 뇌물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원했을 때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잘했다면, 사실 이 성경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아들들이 정말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을 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도 악하니까, 너무나 최악이니까 이제는 그냥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무엘조차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목숨을 구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게벳이 정말 믿음으로 그때 막 남자아이들 나면 다 죽였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에 찌워서 그 아들을 살리고 이제 그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들이 공주의 손에서 키워지니까 또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진짜 이런 믿음의 어머니도 없죠. 근데 모세가 한 가지의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죠?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뒤에 봐보면은 모세가 다시 왔을 때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요게벳 어머니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죠. 요게벳이 마지막으로 봤던 모세의 모습은 뭐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눈물로써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인데 마지막 봤던 장면은 뭐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썩어서 진짜 죽지 않았을까요? 평생 그것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본 장면 딱 그거예요.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 이제는 살인자라니요. 아니, 그냥 죄도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인생이 되다니요.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요, 이 보지 못한 것, 이 모세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거를요, 이 요게벳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자녀 교육의 필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신명기 6장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교과서와 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교육을 받았냐면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평생 아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지 내 날이 장구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자녀와 가정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사역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자녀 양육을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야, 사무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맞냐? 네가 하나님의 사사가 맞냐? 네 자녀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가정을 왜 그렇게밖에 못 다스렸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정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뭘 배우죠? 겸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자녀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단 하나의 은혜를 주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실패와 아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여러분, 그 무너지고 실패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패해요. 깨졌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가족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며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죠. 근데 그 12아들들은요,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거기에 살인자도 있었고, 정말로 성범죄자도 있었고, 자신의 동생을 괴롭혀서 팔았던 폭행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 12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 자신이 범죄했던 그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자녀,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전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언약궤 메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전쟁 이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블레셋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쟁을 했는데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사무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 오래요.
그러니까 오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그곳에 모이게 하는가? 어쩌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 이 금식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였네, 우리 또 치러 가자,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신들이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모으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왜 나에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더 아파지고 더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 몰라요. 그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치러 올라올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블레셋과 싸워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블레셋과 싸워 주십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블레셋이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을 치시고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곳에 다시금 똑같이 그 일을 경험케 하시고 재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뭘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도 빼앗겼고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 가정은 도와주지 않으실까? 계속되는 아픔과 실패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아픔을 치유하시며 실패를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야지 이것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못난 자식이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다시금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짐과 실패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거 무섭죠. 저도 무서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저 몰라요. 성경은 항상 그거를 열어두세요. 내가 정한 기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을 애굽까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사역이, 우리가 가정이 무너졌구나, 실패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단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것을 갖고 하나님 얼마나 보세요, 좋죠, 최고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군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원래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비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도움의 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억하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아픔의 자리였죠. 그렇죠. 너무나 예수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내 생명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앞에서 어떻게 됐죠? 다 도망치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죠. 이 십자가는요, 이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일 겁니다. 트라우마. 상처와 아픔과 볼 때마다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 부인했고 도망쳤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다 버렸는데,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냐면 그들을 향한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셨던,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요, 실패한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가정사역의 실패와 성공이 있을까?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연약하든 문제가 많은 가정이든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에베네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에베네셀이 되어 주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제는 그 깨어짐과 실패의 자리를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은혜와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 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버려지는 것 없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연약한 자리가 있다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솔직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이 오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이겨나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파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은 참 아픕니다. 하나님, 가정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킬 힘이 없고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길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옵시고 끝내 그 실패와 아픔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픕니다. 하나님,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역사하사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리에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